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염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마음이죠. 염치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염치 없는 분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염치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염치 있게 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어떤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데 염치를 잠시 제쳐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염치 없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절박함이 염치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치를 불구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이야기에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염치를 제쳐놓아야 되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의 장소를 소개함으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레바논에 속한 해변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고대로부터 해상무역을 통해 매우 번성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계속 친분을 유지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인력과 또 아주 좋은 목재들, 재료들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성장했던 그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 민족인데요, 불사조를 가리키는 말 피닉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페니키아는 막대한 힘을 가졌던 곳인데요,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리아주에 편입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수로보니게라고 음력된 것이 바로 이 시리아 페니키아,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유대보다도 훨씬 더 큰 부와
명성을 누리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가나안 여인, 곧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녀를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헬라인 하면 이방인이 떠오르시죠. 이방인의 대명사이고 동시에 높은 지적인 수준, 철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수준도 갖추고 어느 정도 부도 갖춘 그렇게 부요한 사회에서 그렇게 지냈던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외쳤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절규는 그녀의 절박함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이 어머니의 날인데요. 자녀들이 아프면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죠? CVS에 가서 약 사 먹고 이렇게 하지 않죠. 자녀들이 나을 때까지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밤새 자녀들이 괜찮은지 나을 때까지 계속 옆에서 이렇게 돌봐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이 열이 많이 나고 큰 아주 이 안 좋은 감기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밤새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제 머리에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자다가 열 때문에 막 그 몸이 불편해서 귀찮아서 눈을 뜰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오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어머니는 더 아파하시며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던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멀쩡하다가도 괜찮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찾아가 봤을 거고 어떤 곳에도 가봤을 겁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고통당하는 딸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과 탄식으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못 찾아가고 무슨 수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의 출현이 평범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가증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나? 아마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닐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녀가 유대인 앞에 나타난 것 그 자체가 놀랄 일입니다. 이 여인의 파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게 불렀습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유대교 신앙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그녀가 이방신 대신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치유의 신이 있었습니다. 애쉬문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시돈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신전은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가서 치유를 빌었던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는데요. 아픈 사람 아프다 그러면 야 빨리 신전 갔다 와. 거기 가면 나아.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몇 번은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감동하실 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릅쓰는 모성애도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또 이방신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움직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서 와보세요. 자세히 차근차근 한번 말해보세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점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순간적으로 조회수가 밀리언, 빌리언 막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침묵하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매우 궁금합니다. 단호한 표정이셨을까? 화가 몹시 난 표정이셨을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냥 무표정이셨을까? 복음서의 이 저자들이 작가 수업을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이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과 이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만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할 때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그 여인의 중심을 좀 더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절규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가라고 좀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부탁하는 거 빨리 좀 해결해 주셔서 자기 스스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보다 못해 예수님께 간청을 할 만큼 그녀는 자신의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제자들의 부탁에 대해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거절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집 곧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그들을 구하러 왔지 다른 데 곧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한 일들을, 그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렸던 두 이방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방인을 배제시키는 것 같은, 제외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그런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1차적으로 이 여인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으실 것이고 특별히 이 부정한 여인에게는 사역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도 오버랩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저런 기질을 가진 분들을 잘 아는데 저런 분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게 교회에 나올 뿐이 아니야, 혹은 아마 저런 분들은 종교 이야기만 꺼내도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편견을 종종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을 제자들을 향해 일종의 질문을 던지신 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틀들도 이제는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틀, 내가 교제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버리는 틀, 이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정해놓은 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틀들 말입니다. 이런 틀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종교적인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이 틀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 자체가 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식 그 자체는 어떤 틀을 형성하기가 쉽고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틀을 주장해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다른 틀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반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만나기가, 발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날마다 이 틀을 깨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늘 질문해 보세요. 나의 생각의 틀은 성경적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늘 열려 있는가? 주님의 간섭하심을 늘 환영하고 있는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는 나의 틀을 부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와 다른 틀에 대해서, 나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단 한 질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Am I growing now?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더 풍성한 교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 풍성한 교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인은 직접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이 여인의 이 절박함은 정점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도 없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귀신 들려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미 염치를 다 제쳐놓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주님의 대답을 처음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무한하고 모욕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를 자녀라고 하고 누구를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는 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와의 분리 혹은 단절을 뜻하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 농부들의 보편적인 그런 불평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로와 시도는 이 해상무역으로는 매우 번성은 했지만 이 수확물이, 이 농작물이 모자라서 유대 농부들로부터 이렇게 수확물을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을 하는, 공급받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원인 이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거나 농작물이 귀해지는 겨울이 되면 그런 불평들을 농부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줄 것 없다, 우리 먹기도 모자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여인에게 거절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첫 말씀이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거절하시다가 자기 자신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No, 거절이었으니 여인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사실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대답은 또 한 번 질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 질문에 가까운 말로 응답하셨고 이 여인은 그것에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이 살기에는, 고쳐지기에는 충분합니다.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빵은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이 쿠푸즈라고 하는 난 혹은 그 피라 브레드 같은 거, 이런 둥글넓적한 빵을 야채와 곁들여 먹었는데요. 이렇게 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 남는 랩트오버를 가지고 손을 닦거나 아니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던집니다. 땅바닥에 던지면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족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강아지들이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잖아요.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주셔서 조그만 욜기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식사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이 식탁 주변을 배회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면 잽싸게 주워 먹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만 그런가요? 예. 나중에 집에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야, 혹시 너만 그러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먹다가 남아서 버려지는 빵, 손이나 식탁을 닦아서 더럽혀지고 또 땅에 한번 또 떨어져서 흙먼지가 묻은 그 빵을 먹고도 개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떠올리면서 개 취급을 받는 자신에게도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낱 강아지도 주인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돌봄을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 강아지도 돌봐주시는데 저도 돌봐주세요. 그렇게 절박함을 주님께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에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도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침묵도 거절도 심지어는 개 취급을 당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주님께 이방인으로서 염치불구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부르짖은 것은 오직 그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놓여서 낫게 된 것입니다. 수치와 거절을 무릅쓴 딸을 향한 사랑과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딸을 완전히 낫게 했던 것입니다. 딸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그 자리에 그곳에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딸처럼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것은 분명히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절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간에 깊고도 친밀하고도 영원한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와 거절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일까지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늘 또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샘플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14장에서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책망받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발견하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여인이 느꼈을 거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임에도 그렇게 응답이 없어서 많이 힘드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주님의 침묵도 거절도 주님의 마지막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주님의 응답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미 증명해 보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테스트인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응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유스 자녀들, 우리 청년 자녀들,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디스플레이인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부모인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으시기를,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